이번 한 주 동안 갈렙이라는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어떤 롤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굳건함이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중요한 무게 중심을 찾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분히 우리 사회가 의료적으로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게 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을 넘으면 동네의 어르신이었어요. 동네에. 그건 동네의 큰 축복이었거든요. 60을 넘는다는 것이 아주 힘겹고 대단히 희귀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료가 발달하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대 수명이란 말은 특별한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는 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대략 어느 정도다. 그래서 뭐 80이다, 85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나이를 예측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혹은 몇몇 나라들을 보면 어렸을 때 사망하는 숫자가 워낙 많고 아이일 때 사망하는 숫자도 워낙 많고 뭐 전쟁이 있으면 연령을 떠나서 사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30, 40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되었고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이유도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 전환 하나가 필요해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을 읽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27명의 왕의 모습을 쭉 꽤 두껍게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다 보니까 영조라는 왕에 대해서 이 신병주라는 저자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생각보다 수명이 엄청 짧았습니다. 세종대왕도 50을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의 복이라고 할 만큼 참 대단하신 세종대왕도 50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80을 넘게 살았어요. 좋은 일이죠. 영조대왕도 탕평책을 하면서 좋았는데 이 신병주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지나가면서 묘사하고 있냐면 그가 80을 넘게 살면서 조선시대 때 왕이 보통은 한 25년 정도 거의 어렸을 때 자라다가 세자로 책봉되고 정쟁이 있고 막 휘말리면서 그래서 대충 20대 정도가 되면 왕이 되고 한 25년에서 20년에서 25년 이렇게 다스리다가 죽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사이클이 뭐 영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영조 대왕에게 있어서 특별한 게 뭐냐면 80을 넘게 살다 보니까 아들 사이클까지 전부 다 이 사람이 이제 살은 거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살았어도 이 사도세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이 되고 곧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서야 될 왕으로 된 나이가 정상적인 아버지 빼고 정상적으로 나이가 있다는 점이 뭐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 아니라 특별하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저희가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 뭐냐면 부모님들께서 60대나 70대가 되면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부모님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싶지만 이제는 80에도 90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희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 세대가 40대, 50대 요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초고령 사회의 핵심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세대가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될 거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건 인구를 분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저희들 기도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사랑하듯이 쏟아지듯이 부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두 날개를 펴듯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어둠의 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을 배워가는 중요한 중간 단계에 있는 거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만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과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의미도 너무 중요하고, 아울러 더불어서 우리들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준비하시는지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준비는 이제 아래 다음 세대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함께 할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해 갈 것인가가 앞으로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30년, 40년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실제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시켜주고 회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약이 될 거라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일방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가 대표적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0% 자녀에게, 우리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되어주셨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만 저희들 생존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장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자 필요를 충족해 주는 완벽한 사랑의 통로였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부모님께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방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으로 도왔던 손길이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지나가면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런 시점들이 있더라고요. 짧게는 은퇴하실 때. 근데 은퇴하실 때는 자녀들이 비교적 젊어요. 어려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충분히 못 느낀다는 거죠. 대충 뭐 경제적인 상황에는 변할 거라고는 알지만,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실 때 즈음에 대해서 자녀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활에 연륜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은퇴가 중요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삶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별을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점점 쑥쑥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각기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노년의 때가 되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걸 기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지지만 만남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는 더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몸도 재정도 환경도 따르지 않아서 고립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이 갈렙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통로가 되겠구나 도전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부모님을 축복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텐데, 우리 부모님의 언젠가가 오늘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6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갈렙이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유다 자손이 갈렙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라는 말이 깊이 다가왔어요. 왜냐? 40년 전에 갈렙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언젠가 이런 일은 무엇이냐? 지금 유다 자손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을 다 하고, 1차적으로 정복을 다 하고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를.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갈렙이
저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가 어떤 식으로 40년 후를 갈렙이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길갈에 모였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기 다 여호수아의 끝을 다 이제 겪었죠. 그리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갈렙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지 몰랐어요. 정탐꾼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갔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요단강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성과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 성이 강력하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무너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파들이 함께 가면서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몰랐어요.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점령해야 될지, 땅은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될지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갈렙에게 있어서 정탐꾼으로서 열심히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40년 전에는 갈렙이 4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 어떤 과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통과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몰랐던 그 언젠가가 오늘이 된 거예요. 그들의 갈렙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그날이 온 거예요. 마침내 길갈이란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자기의 마음을 피력할 수 있는 그 40년 후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되게 된 그때가 온 거예요. 그게 과거의 날들이 더해져서 오늘을 맞으신 거라고요. 노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은퇴 이후에 몇 년 혹은 우리 건강이 받쳐준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디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하게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똑같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그런 과정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축복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를 하셨던 기대를 하셨던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그래 우리의 나의 미래 나의 삶이 이럴 수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날이 오늘이 되신 건데 이 날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더해져서 믿음의 과정과 여러 삶에 있어서 용기를 내셨고 최선을 다했던 오늘을 맞으신 거니까 오늘을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부모님의 오늘이 언젠가 생각하셨던 그날로 감사하기 합당한 오늘이고 축복해야만 하는 오늘이고 우리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최선과 삶을 소중하게 감사로 올려드려야 될 소중한 그날이구나.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겁니다. 2018년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서 김국진의 튼튼마디 백세 인생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기사가 재밌지만 좀 길어서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65세에서 70세, 75세까지 노년기에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우울감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울감. 65세에서 75세 정도의 사람, 70세 정도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이제 노년의 어떤 우울감 같은 게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대요.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즘 더 빨라진 것 같아요. 65세도 아니라 은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사실은 65세에서 70세, 75세까지 우울감에 있게 되는데 스웨덴의 한 사회학자가 랄스 토른스탐이라는 교수가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85세가 넘으면 노년적 초월이라는 게 그런 시기가 찾아오는데 85세가 넘어가면 우울증으로 앓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65세에서 70세, 75세까지는 막 우울해서 너무 힘든데 85세 이상이 넘어가면 우울증으로 적어도 고생하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오히려 거꾸로 그때에는 사고와 시간과 여러 일의 벽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초월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돼서 표현과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병리적으로 우울증이다, 우울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엄청 적다는 거예요. 85세가 넘어가면.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기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있구나.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관심과 누군가의 사랑에 필요한 시기가 있구나. 우리가 앞서 나중에도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직접 다루시는 영역들도 있지만 자녀로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함께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오늘 길갈에 마치 계신 것처럼, 오늘의 길갈에 있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간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함께 감사하여야겠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화려했던 나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받았던 질문이에요. 은퇴하고 나신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똑같이 질문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옛날처럼 그렇게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말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갈렙이 땅 분배할 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펼쳐지게 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렙이 과거의 믿음에 대해서 떠올려요. 40년 전에 있었던 여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송환하는 사람 중에서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송환하고, 그때 내가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당신은 옆에서 같이 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모세가 갈렙 앞에 80살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하고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를 만날 때가 80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그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갈렙 앞에 80살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생각엔 갈렙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갈렙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래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배 갈렙 이로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갈렙을 보니 갈렙에게도 믿음의 선배가 있었더라고요. 모세. 그가 노예처럼 이집트에서 살 때, 종처럼 그렇게 살 때 아니 모세가 왔어요. 근데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냈어요. 갈렙이 자기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고 보니 모세가 자기에게 왔던 나이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하겠죠. 나는 달라. 나는 될 수 있을까와 함께 모세도 했는데 뭘. 모세도 그 시기에 우리 온 민족이 나와서 출애굽했는데 뭘. 나는 내 앞에 있는 이 땅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도 했고 갈렙도 했다면 저는 우리 부모님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은혜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해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100% 이렇게 똑같이 된다 이건 아니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놀라운 은혜와 문화를 마음을 꽃피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시기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제가 이 부모님의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찔리고 했던 책이 있는데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그 박말래 할머니와 관련된 글이에요. 너무 사실 마음이
막 짠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행복한 글들이 있거든요. 이 박말래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해요. 한 80살 정도 되시는데, 그런데 이 손녀가 엄청 이 할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근데 손녀 나이가 또 30이에요. 거의 29, 30 정도 되는 나이인데, 우리 할머니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 손녀가 자기 직장 그만두고 한 일주일 정도만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몇 년째 계속 같이 놀고 있죠. 부모님, 할머니랑.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없고 할머니랑 손녀랑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낙하산 큰 것 타고 이렇게 팍 떨어져 가지고 이제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박말래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손녀가.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이 할머니가 물었던 게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 태워줘? 이걸 물어보셨대요. 나이 많은 사람 태워줘? 본인 나이가 75 정도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태워주냐고,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거. 이 손녀가 무섭냐 안 무섭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 나이 많은데 태워주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나이 얘기 먼저 꺼낸 할머니를 보면서 웃음이 빵 터졌대요. 하지만 마음이 되게 씁쓸했대요. 그놈의 나이 때문에 할머니는 자기 검열 같은 게 이제 생겼나 보다. 그래서 얘기했대요. 걱정 마, 나이 많아도 태워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손녀가 이야기를 하기를 마음속으로, 내게도 저런 날이 오겠지? 내게도 어느 순간에 나이가 한계가 되고 나이 많으면 태워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기 검열이 되는 때가 오겠지? 이런 거죠. 내 나이가 미워지는 나이. 30대 젊은 자매가 나도 저런 날이 오겠지? 이 자기 검열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껍데기에 불과하더라고요. 모세를 보고 갈렙이 힘을 냈듯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 상황과 삶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 삶의 재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 부모님, 아빠의 청춘과 엄마의 자랑을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의미 있고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은 과거로부터 예정됐던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소중하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오늘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부모님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으신 것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놓으신 선하신 열매들이 더욱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오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열매들로 오늘 붙잡게 해주시고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